우리 함께 여호수아 15장 우리 13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의 신앙을 봅니다. 갈렙은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훗날의 유대민족의 중심이 되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그 서막을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서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5장이 이제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여러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복하는 이야기만큼 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여호수아에 이렇게 있는데, 지파별로의 땅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읽은 15장은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땅의 지경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 가운데 시므온 지파 말고 그 시므온 지파랑 같이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대 지파, 어떻게 보면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 땅, 거기에 보시면 이제 헤브론이라고 쓰여 있죠. 그 사해바다 왼쪽으로 헤브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드빌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유다 지파가 선점한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은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이래요. 전쟁의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죠? 왕이 조건을 내밀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전쟁에 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딸을 얻는다는 것, 어쩌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드빌을 정복하게 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드빌을 점령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무슨 관계예요?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성경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최초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사사,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기 이제 갈렙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사사기에 이제 가면 알겠지만, 이제 사사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별로 대표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장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때마다, 이제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귀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최초의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래요. 악사가요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악사라는 그 갈렙의 딸의 성격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시대적인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결국엔 신앙도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크게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지근한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열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삶도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야, 너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적도 오르면 좋겠지만 성적이야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놀 때도 열심히 놀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적이 뭐 오를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거는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어쩌면 오늘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과 또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악사라는 여인이 둘 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땅을 구하고자, 밭을 구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샘물도 달라는 거예요. 아마 악사가 조금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밭만 달라는 게 아니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윗샘은 뭐냐면 높은 지대에 있는 샘을 말하는 것이고, 아랫샘은 뭐냐면 아랫지대에 있는 샘이에요. 뭐 윗샘도 아랫샘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샘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가 구한 것보다 갈렙이 더 많은 것으로, 어쩌면 갑절로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바로 그 악사라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 공통적인 부부가 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는 더욱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악사에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누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더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열정적인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